지난 주일에는 제가 캄보디아의 시엠립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엠립에서 캄보디아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5월 17일 의정부 이런 전도회를 준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는 분은 일송처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타야라는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가수가 이번 우리 대회에도 와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필리핀에서 단독적으로 찬양 집회를 해서 이틀 동안 14만 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1만 명의 결신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복음의 찬양자입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프랭클린 굴리암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last time I came to Siem I landed here at this place. And so the 우리 의정부에는 이분의 또 아들이신 윌 굴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네, 이 영상은 같은 것이니까 넘겨도 되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하루에 이제 15,000명, 이틀 동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을 보세요. 거의 80% 90%가 자녀들입니다. 젊은 세대. 어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에 한 3만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결신자가 한 2,000명 정도가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로 본회에서 집계를 했었는데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수요가 아주 3만 명, 15,000명 된데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인산이를 흐르고 전 지역에서 600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의 집회를 했었는데 3시간이 그냥 1시간처럼 흘러갈 정도로 아주 찬양과 말씀에 집회를 해서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면서 의정부에 있는 우리 빌리그램 본부 우리 지도부에서
우리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이번 참여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를 우리 대장님이야 지도부에 있는 17명 그리고 실무자 기술자들이 다 보고 와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 모든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헌금하여서 힘을 합친다면 우리 의정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시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700으로 부흥되어지고 47만의 의정부 시민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의정부가 나사렛 동네 같은 이 변방의 소도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방의 새 예루살렘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기회 전도와 구원의 은혜의 기회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합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빌리 본부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7,000명의 헌신자를 계속해서 신청받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7,000의 헌신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합니다. 그가 엘리야를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월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홀로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던 그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어 있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친히 남기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인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방은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7대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갈 때에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혈통을 보존하고 거룩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는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잘못된 길을 출발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일까요? 결혼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전통과 그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귀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럼 신앙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할 것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방의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서 유명하게 통용이 되던가요? 화장품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세벨이 굉장히 아름다웠는지 난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악한 여자거든요. 남편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했던 여자인데 왜 거기 이세벨을 붙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화장품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됐는지. 하여튼 이 여자가 와서 남편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자를 칼로 죽이는 일을 그가 감행해서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자로서 아방이 악명높게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세벨 아내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자로 만들어버려서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아합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어떤 모양으로 충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충동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충동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충동한다면, 그래서 그 등신의 남편이 모젤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든지, 등신이 아합처럼 이 여자의 충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사회 국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로부터 성경은 여자의 역할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리에 있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남편을 잘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도와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31절에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은 그 남편을 장로의 회에 앉게 하느니라. 이러한 우리 모든 여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김으로 온 가족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면 그 가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그 가정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방이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우로가 엉켰다 그랬으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식물이 자랄 수가 있고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방의 이러한 통치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을 쌓고 쏟아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도와진다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네, 맞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에 늦게 누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헛사가 된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열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니 바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하늘의 창을 닫으시니 그의 나라 백성과 나라는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가 중요함으로 우리는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교회의 당회장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의 시장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순위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요? 그분이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서 이 나라 근대화의 이 모든 성공의 비결과 근대화의 세계적인 기록은 한국 교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교회를 귀히 여겨 교회를 장려하고 교회를 육성하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위해 주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가 아합건처럼 잘못된 충동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장려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아직도 아합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하니까 아합왕이 엘리야가 나라를 망하게 한 너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오히려 책임을 엘리야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서로 간에 나라의 책임을 공방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말 참신이 누군지 한번 판명을 지읍시다.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아세라 선지까지, 그리고 나와 참신 대결을 할 터인데 백성을 다 소집시키시오. 그거 좋겠다 그러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참신 대결을 벌립니다.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산 400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자는 홀로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벌리죠. 제단을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자기들 신의 이름을 올려서 그 신이 응답하여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은 참신이라고 조건을 걸고는 대결을 벌였죠. 엘리야가 먼저 바알 아세라 선자에게 너희 편이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무슨 걸 줬습니다. 850명.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200명도 안 돼요. 지금 850명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선자들이 자기 이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발리 해가지고 기도 응답하라고. 1시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좀 더 세게 해라. 너희 신이 지금 잠드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더 열심히 저들은 기도를 소리를 높여서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저기들의 그 종교 행위에 관련되도록 그 이방 종교는 아주 굉장히 비료적이고 그러한 아주 종교행위를 하거든요. 자기들의 몸을 칼로 살해하는 거예요. 상해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그 신이 흥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그래서 이방 종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도저히 응답을 안 하니까 저들이 다 칼로 차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에 물으면서 했지만 끝내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부족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절규하며 기도했지만 그 대신 바알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신 바알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요. 모든 신이 다 복을 준다고요. 그건 그냥 인간의 바람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래야 이제 엘리야가 오전 동안 시간을 다 할애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지. 물러나라.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엘리야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은 건재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는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 제단이 무너진 가정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존속하는 교회의 30%의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방 시대에 아합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숭배함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제단을 헐어버려 무너진 제단들이 있으므로 제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도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엘리야는 자기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각각의 제단을 다 수축해 놓는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내 가정을 수축할 때에 우리 가족들 모두 큰아들, 둘째 딸, 막내 다 수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예배 드리면 잘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수 전체를 따라서 예배를 쌓는 것, 가족수 전체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가족수 수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이러한 완전한 제단의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대결이 불로 응답되는 것인데 그 제단의 돌과 나무와 재물 위에 물을 길러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랑을 파서까지 물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길러 부어놨어요. 여러분, 마른 나무에 불이 잘 붙지 젖은 나무에 불이 잘 붙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이상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에는 불이 날 수 있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거든요. 만약 이러지 않고 불을 붙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물어서 불이 난 거야 이렇게 치부할까 봐서 아예 그 모든 의심을 다 완전하게 종식하려고 보는 앞에서 물을 부어서 적은 물이 적신 것이 아니라 철철 도랑까지 파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 불이 아니라 하나님 불밖에 없으니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됐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지금 그걸 알지 못해. 아합이 그걸 알지 못해. 다음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박수 나옵니다. 엘리야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1시간요? 아니요. 10분? 아니요. 1분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걸 하는 것을 이 백성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1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길건 짧건, 많은 사람이 야건 적은 사람에건, 소리쳐서 외쳐하든 조용히 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이 있고 나서 39절의 말씀에 가면 드디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아합 왕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속여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물리고 바알을 하나님 섬겼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눈이 떠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쾌락이 하나님이다, 세상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을 하는 섬기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여서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직도 나오지 않는 30%의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제단 쌓고, 내 혼자지만 7명 정도는 내가 데리고 은혜자리에 나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 위에, 의정부 별간 전도대회 공설운동장에 5월 17일에 불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이켰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여기에 다 돌아서 여호와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진정 구원자시로다, 여호와 그가 진정 축복자시로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다자는 제가 붙였습니다. 죽어 마땅하지요. 왜요?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갔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엘리야의 시대의 부흥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전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풍정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신앙을 쳐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물질과 세상 것들로 바알을 삼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 7천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을 남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7천을 남기실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7천의 헌신자가 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 100만 시간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모읍시다. 우리 모두가 1명 7명 전도자를 초청해서 다시금 부흥을 실제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봅시다.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물질을 영혼 살리를 위해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7천의 헌신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의정부를 살리고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살리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